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과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 계시더라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번에 특별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귀한 동역자 가운데서 너무나도 기쁜 오늘 항상 기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라고 말했던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혹은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한 저도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저의 과거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청년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자존감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한 습관적인 그 공허함이 이렇게 찾아와서 힘든 나날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집이 좀 어려워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친구들과 많이 노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고 또한 막노동까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조금은 허무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인력수에 나가서 여전히 오늘의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나이 드신 아저씨들 사이에서 저는 초라하게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미래는 있는 걸까? 나에게 소망은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참 허무하고 습관적인 공허함이 자꾸만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갈 때마다 저는 그저 제가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잠시 놓으려고 그저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를 가는 것이었을 뿐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여전히 힘들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그래도 수련회는 빠지지 않으면서 나아가기를 노력한 그때 저는 로마서 강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제 가슴 속에 강하게 내리 꽂기 시작하였고 강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려대도 그저 기분이 너무나도 좋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고 참된 기쁨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대학교 선교단체나 청년부에서 수많은 리더 생활과 팀장 생활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그로 인해서 참된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강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청년 초반, 20대 초반 시절에 그저 형식적으로 가서 기뻐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온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주저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정욕들이 채워졌을 때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을 때도 그것이 다시 채워질 것을 알고 있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총 3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이 되는 삶, 그 첫 번째로 바로 관용을 베푸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그 넘치는 은혜를 그저 소모해버리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에 천사들도 그 사람들에게 함께 찾아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소홀히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우리 한 명 한 명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 전 평택이 온누리교회의 교역자분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팀이 수원 온누리교회 축구팀과 축구 교제를 하였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진행되었는데 박 목사님이 예배 인도 후에 그리고 다 같이 즐겁게 축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 팀에서 굉장히 덩치가 크고 문신을 새기신 분이 있는데 아마 이전 설교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축구를 하지 못하고 앉아만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왜 축구를 하지 못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지금 축구화가 없지만 친구 것을 빌려서 게임을 돌아가면서 축구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몇 게임이 지나도록 그분은 계속해서 게임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 못하냐고 가서 물어보니 그분은 발 사이즈가 너무 커서 친구의 신발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후에 쉬는 시간에 박성천 목사님께서 자기 차에 가셔서 신발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신발을 그분에게 드려서 이 신발을 한번 신어보겠냐고 말씀드리자 자기는 발이 너무 크다며 극구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님께서는 This is free size. 이것은 프리 사이즈라고 하시면서 손수 억지로 그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신발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위에 있는 온누리교회 인도네시아 팀들이 다 모여서 갑자기 응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축구 경기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다 같이
신발을 신겨주는데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써서 박 목사님과 그분은 열심히 신발을 신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발에 신발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발이 너무 아프다면서 바로 신발을 벗고 축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박 목사님은 그분에게 제대로 축구화를 건네주지 못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축구를 하지 못해서 남아있던 공허함이 아니라 따스함으로 남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도 따스한 마음으로 그분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고 더욱더 즐겁게 축구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참된 관용의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득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 강림 사건으로 가장 큰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성령 임재 강림 사건 그 바로 뒤에 구절인데 교독하면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온전히 회개한 이후에 바로 한 행동이 바로 이렇게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며 관용을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성령 체험 이후에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플로잉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함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기쁨이 나누어질 때 기쁨도 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두 배가 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용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4장 6절 말씀 앞부분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바울 사도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글을 쓴 바울 사도가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때 많이 상황이 안 좋고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아플 때에 병원에 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한 우리가 군대에 가 있을 때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다독여줘서 면회를 통하여서 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 사실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자신이 구해달라고 호소력 있는 그런 편지를 씀에도 부족한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염려함이라는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친형제들에게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고, 심지어는 형제들이 이집트에 팔아서 이집트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결코 중심을 잃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내가 언제 감옥에 나갈지도 알고 나는 감옥 나가서 나는 당연히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멀리 보시는 그 뜻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나아갔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이집트 총리라는 영광을 요셉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 역시도 염려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도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이 되어서 조금 아침에 쉬다가 노트북을 딱 열었는데 제가 배터리선을 평택 온누리교회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해야 할 학교 과제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염려함이 계속 있었지만 다시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성경 스터디가 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침에 떠나지도 못하고 초저녁이 되어서야 서울역에 도착해서 평택으로 가는 기차를 탈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이미 놓쳤고 기차가 오히려 1시간 뒤에야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은 짜증이 났지만 바로 발걸음을 돌려서 용산으로 가서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용산에서조차도 기차가 KTX밖에, 평택역에 내리지 않은 KTX밖에 없어서 저는 염려함의 마음이 점점점 커지고, 심지어는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 급행열차마저도 놓쳐서 허무함으로 가득 쌓여 있기 시작하였습니다. 짜증이 조금씩 밀려오고 허무함이 가득 차고 해야 할 과제들은 많고, 이미 저는 평택역에 어쨌든 가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다시 서울역으로 오고 있는 그 지하철 안에서 바깥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초저녁 노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을이 숙명여대 뒤편 약간 달동네 사이로 노을이 살짝 보였는데 그 노을이 너무나도 이뻐서 갑자기 마음이 스르르 녹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녹기 시작한 그 마음 속에서 저는 문득 제가 노래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짜증나고 계속해서 허무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mp3에 노래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도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오던 CCM이 바로 CCM 가수 김도연 씨의 샬롬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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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화, 두려워 말라.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갑자기 저에게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온 후에 문득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말씀들과 생각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A4 용지 한 개를 꺼내들고 열심히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설교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의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셨고 지금 이렇게 그때의 생각과 마음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기쁨의 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없는 기쁨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더불어 그런 사람에게 큰 소망을 두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판으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가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이 그 지면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겸손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염려하지 않고 참된 기쁨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큰 소망으로 큰 꿈을 이루실 우리 평택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음 구절 6절 후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셋째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등남했다는 친구도 있고 여러 또 시험에 붙은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는 삶,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여서 자신에게 해가 되고 자신에게 득이 되지도 않고 자신에게 아픔이 되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되는 일조차도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아까 감옥에도 갇혀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몸이 많이 불편한 소위 말하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는 질병들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질병을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자신이 교만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크나큰 범죄였습니다. 우리는 기드온 용사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기드온 용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해치우기 위하여서 32,0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보내지 말고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용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디안 사람들을 해치우기 더욱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사사기 7장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무려 3,100, 700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찔러내는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3만 2천여 개의 수많은 감사할 거리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감사할 거리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이것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힘들고 지체하게 되십니까? 남들은 3만 2천여 개의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데 나는 300개의 감사할 거리들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300개밖에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큰 소망을 두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일상에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내 심장이 뛰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음 강의 내용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맨 뒷자리에서 어떤 전사님께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제히 모든 학생들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멀뚱멀뚱 그분이 누구일까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학교 수련회에서 저와 같은 방을 썼던 분인데 말도 좀 어눌하게 하시고 또한 다리도 약간 쩔뚝거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 잘 나가던 학원 선생님이셨는데 누군가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은 후에 식물인간으로 몇 개월 살다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간신히 살아나셔서 몇 년 동안을 누워만 계시다가 간신히 일어나신 저희 신대원 동기 형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감사하게 나아가고 있을까?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는 저 형님이신데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습들조차도 너는 너무나도 부럽고 그것을 그냥 보는 것조차도 저는 제가 감사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일상에 감사로 살아갔던 그 전도사님처럼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았던 그 바울처럼 아무리 험난한 인생에 있을지라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 인생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며 그 끝입니다. 우리는 사과 한 조각을 먹을 때에 이 사과 한 조각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과 한 조각을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에게도 감사해야 하고 이것을 유통시킨 그 유통업자와 그 판매업자들에게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 씨앗의 그 신비함부터 만드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고된 훈련들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역시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세 가지, 그것은 관용을 베푸는 삶이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4장 7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상을 내려주십니다. 그 상은 우리에게 큰 부귀를 줄 수도 있고 큰 명예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뀌며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우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셨나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근원을 찾고 계십니까? 부귀의 근원입니까? 어떤 명예의 근원입니까? 어떤 자기 욕심의 근원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생명의 근원은 우리에게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품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의 삶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임을 모두 깨닫고 찾아가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